지난주에는 제가 진짜 글자 그대로 안식일을 제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20년이 다 돼 갑니다, 벌써. 지금 해수로 19년째거든요. 근데 하만에 있으면서 제가 교회 안 온 게 첫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한 거 있죠. 제가 많은 분들이 7년에 한 번씩 안식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요, 저는 그런 의식을 못 가졌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되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이상했고요. 한 주간 제가 푹 쉬고 오늘 교회 오는데 보니까요 너무 오랜만에 교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희한하고 제게는 참 그 교회가 소중하고 제가 뭐 이상한 말입니다만은요, 교회와 저는 이제 한 몸 같아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성도들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께 이번에 감사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지금 컨디션은 참 좋습니다.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정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참 많이 느낍니다. 정말 너무 느끼고 하여튼 한 번 더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오늘 말씀을 듣겠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진짜 딱 붙들고 혹시 여기 안 계시는 멀리 계셔서 지금 예배하는 분들도 여러분 현장 환경들이 어떻든 간에 오늘 강단 말씀 딱 붙들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너무 지금요 복음 잘 모르고 종교생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언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하면서 그러면서도요 우리 안에 숨은 문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잘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 언약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응답만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있는 진짜 중요한 숨은 부분들은요 다 놓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을 하면서 내가 수요일도 말했고 금요일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종교생활의 배가 뭔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건 모르면 큰일입니다. 제가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붙들어도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근본 문제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내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정말로 사단이 지금요 이 어떤 가짜왕 아닙니까? 이게 세상 임금처럼 말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있는 환경들을 지배하면서 자꾸 속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기복신앙자가 되어버리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내 문제 치료하고 그게 목표가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 그리스도는 내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지 진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생활 평생 하다 보면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가지고 생명 없는 것이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눈이 어둡다 보니까 흑암 권세를 잘 모릅니다. 흑암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동안 영적 싸움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져버립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제 문제가 나왔다, 내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딱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왜 삶이 무너졌는지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여러분이 쭉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발견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오면 그 문제는 그냥요 근본적인 부분은 놔둬버리고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응답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응답 주시기 전에 내 근본부터 지금 치유해 가시면서 무너진 내 삶을 지금요 하나씩 지금 구축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잘 못해요.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평생 우리가 사람 살리는 축복을 얻지를 못해요. 전도와 무관한 인생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평생 동안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후대에게 그냥 그대로 이런 흐름을요 물려줍니다. 내가 볼 때 종교생활의 폐해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 성도가 복음만 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냥요 내가 어느 날 내가 기도 좀 했다 하나님이 오늘 하늘문 여시고 응답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심지어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여러분 신앙에 발전이 없어요. 응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그 3월 달에는 제가 우리 신앙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그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성장하듯이 신앙 성장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뭐라 했습니까? 어릴 때에 유년과 청년기에, 청소년기에는요, 부모님 보호를 잘 누리면서 그냥 여러분이 성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든든히 서는 게 중요해요. 늘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청년을 지나가면서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내게 주신 그 힘과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가지고요, 이제는 내가 자립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든든히 있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청년이 되면요, 이제는 내가 자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현실과 환경 속에 어떤 난관이 와도 스스로 싸우면서 여러분이 개척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는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청년이 됐는데 여러분이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청년이 됐는데 부모님의 보호가 꼭 필요하다면 그러면 아직 내가 성장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더 성장해서 내가 나중에 중장년기가 돼가지고요,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뭡니까? 우리 가정 전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점점 갈수록 뭡니까? 미래가 중요해집니다. 미래. 그때는 이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년기가 되어지면 이제 인생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후대 남길 유산을 여러분이 만드는 시간표가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라는 뿌리에서 나온, 그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그 비슷한 말처럼 보이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생존하면서 늘 그것을 제대로 누리는 게 중요하다. 오늘 이제 남는 자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는 수동적으로 지나보니까 남은 거고, 남는 자는 뭡니까? 내가 미리 알고 남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마치고 여러분이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근데 다 마치고 하다 보니까요, 다 집에 가버리고 내 혼자 남았어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짜증나면서도 내 혼자 남았기 때문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마무리 뒤청소 다 하고 문 잠그고 가야 돼요. 남은 자기 때문에 가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이러 갑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장해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내 혼자 남아야지. 내 혼자 남아서 나는 교회 뒷정리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내가 문 다 잠그고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마치고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갑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뭡니까? 다 가기를 기다리죠.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뒷정리를 해야지. 그때는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남은 자가 아니고 스스로 남는 자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지난주에는 남은 자는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면 남는 자는 뭡니까?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영적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갔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지금 흑암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저는 그 최근에 우리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 느낍니다. 이게 이제, 한국교회도 지금요, 빨리 변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옛날식으로 하다가는요, 이제는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나 감사한 게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규모가 작고 또 이렇게 외곽 지역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거 많이 있지만요. 오히려 뭡니까? 코로나 다음 시대에 진짜 제자 운동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합당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세상은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격이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막 그냥 얕보고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맥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그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세상을 잘 관찰하고 우리가 세상에 배울 게 있으면요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장점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잘 뭡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아주 이식을 해서 우리가요 정말 복음만 해서 진짜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세상 현장을 실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우는 것이 이 시대의 진짜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는요 신앙의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묵상 많이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지금요 성장을 하는데 너무 빨리 성장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맞은 시간표를 따라서 중간중간에 중요한 성장통을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잠언서에 나옵니까? 때를 아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가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그러면 조금만 앞을 보세요. 조금만.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인생 사이클에 보면 우리 인체가 변하는 이 뭡니까? 그런 전환기가 두 번 있다 안 합니까? 그죠? 일종의 이제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가 완전 바뀌는 때거든요. 그 여러분 그게 하나가 뭐냐니까 사춘기고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갱년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니까 사춘기는 봄을 생각하는 기간이다. 왜? 그 전에 봄은 전혀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 아이가 호르몬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눈에 안 돌았던 게 돌아온 거예요. 봄이라 말하는 게 그게 뭐냐니까 봄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에요 지나가는 아가씨가 이뻤는데 그게 전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갑자기요 어느 날 애가 지나가는 아가씨가 딱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그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하면 사춘기는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춘기에 사람들이 이제 적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찾아오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막 난리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니까 난리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게 뭔가 이 적응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난리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사춘기는 이런 겁니다. 호르몬 체계가 그 전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얌전하고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이야기 안 합니까? 어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애는 저거 말 잘 듣는다. 그 말 잘 듣는 아이를 뭐라 합니까? 주로 착한 아이를 안 합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호르몬 체계가 말 잘 듣고 그죠? 이렇게 뭡니까? 유순하고 온순한 수동적인 그런 호르몬 체계가 지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대 호르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대 호르몬은 뭐냐니까 갑자기요 능동적이요. 이제 스스로 뭐 합니다. 그 애들 주로 뭐랍니까? 나가도록 하죠. 간섭하지 말 안 합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간섭하고 싶지 않은, 간섭 당하고 싶지 않은 호르몬이 생긴단 말이거든.
뭔가 아버지든 엄마든 끌려가기 싫다는 말이거든. 능동적이면서 이게 독립적인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오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난리를 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그게. 그런 겁니다. 그 어른들이 이제 보면서, 어른들이 이제 잘못 봐요, 그게. 어른들이 뭘 어떻게 보는 거니까, 원래 아이는요, 유순하고 엄마 말 잘 듣고, 우리 늘 말하니까 가거든, 선생님 말 잘 들어라. 희한해요, 성도들 보면. 선생님들 맨날 욕하면서 또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 잘 들으라 해요. 그런데 이게 사춘기가 되면 그 선생님 말 안 듣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뭔가 마음속에 내가 독립적으로 되려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시각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작년만 해도 애가 착했는데, 말 잘 들었는데, 원래 갑자기 왜 저러지? 저기 친구 잘못 사겠나? 아닙니다. 친구 잘못 산 게 아닙니다. 지가 그런 거지. 이런 거예요. 갑자기 호르몬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니까, 애가 이제 독립적인 애가 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도와줘야 해요.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저도요, 막 갑자기 이런 게 막 티나고 이래가지고 막 못하긴 못하는데, 사실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애들 잘 못 도와줘 버리면 진짜 이상한 애 돼버려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그때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30, 40 이래가지고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막 생 난리를 지키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사춘기 때 성장통을 겪으면서 잘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참 중요합니다, 그게. 갱년기는 뭐라 했습니까? 갱년기는 뭐냐니까 인생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열정적으로 안 살았습니까? 수고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로 오면서 열심히 우리 안 삽니까? 살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래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알아가지고 뭡니까? 이제는 뭔가 마무리를, 우리 열정을 시키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호르몬이 갑자기 나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거예요. 적응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요,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열정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는 열정이 정상적으로 식어야 됩니다. 식고, 이제는 뭡니까? 마지막을 여러분이 준비할 그를 차분해지고 말입니다. 이런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어제만 해도 내가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요, 이 호르몬 체계가 바뀌니까 그동안 살았던 게 덧없이 보이고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고 자꾸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뭐 굉장히 자기를 늘 이렇게 자책하고, 그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갱년기의 성장통입니다, 이쪽에. 그러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버리면요, 이게 큰 축복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자립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신앙적인 사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갱년기는 뭐냐니까 이제는 내가 미래를 생각하고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차분히 영적 유산을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는 이게 신앙적인 갱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뭐다? 지난주에 남은 자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철저히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남는 자는 뭐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첫 번째, 싸우는데 필요한 거에 힘이죠, 힘. 우리가 싸운다 이러면 힘이 바로 필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금요, 러시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 짓거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힘 때문이거든요, 힘. 힘이 있으니까 아무도 뭐 대주도 않은 소리를 해도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물론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이 생겨가지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요,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요, 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요, 그 전부 다 그 힘의 원리거든. 근데 영적 세계는 육신 세계보다 훨씬 더 힘의 원리가 비정하고 정확하고 단순합니다. 그거 이야기 늘 했죠.
우리가 세상은 불의의 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지기도 해요. 뭐 그런 경우 아니십니까? 뭐 인간적으로 내가 방심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방심해가지고 뭔가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죠. 축구 약한 팀이 우쩍 해가지고 막 방심을 노리고 들어가가지고 한 골 탁 넣거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저런 수비 딱 하면서 말입니다. 막 들어눕고 막 시간 끌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강한 팀 지는 경우 안 봅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변수가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거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영적으로는 무조건 강한 격입니다. 중간에 봐주고 이런 것도 안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봐주기도 하고 서로요, 뭐 이렇게 막 뭐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영적으로. 영적으로는요, 비기는 것도 없고 봐주는 것도 없고 뭐 변수도 없고 그죠? 뭐 방심도 없고 없습니다. 절대.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다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알았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거 가만히 보면 우상숭배는 전부 다 뭐냐니까 이런 변수 이야기 하거든요. 변수. 말하자면 우상숭배는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든 여러분이 뭐 근데 구슬을 하든 점을 보든 뭐든지 여러분이 뭘 가져가가지고 요거 묻고 좀 봐도 이 말이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강한 자가 있는데 그죠? 그게 삼신 할매든 뭐 할배든 간에 뭔가 여러분이 뭔가 돼지머리를 하나 주든지 해놔놓고는요, 요거 먹고 좀, 진짜 제발 좀 봐달라고 여러분이 비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허감에게 빌어가지고 문제 해결이 된다면 내가 볼 때 비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타협을 봐가지고 문제 해결이 된다면 내가 볼 때는요, 그러면 타협하려고 하면 우리가 차라리 그냥 여러분이 평생 동안 뭐 하는 것보다 그냥 100만 원 들여가지고 부담을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요, 평생 들여가지고 막 오직 복음 하는 것보다 내 같으면요,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내가 한 100만 원 들여가지고 굿 한번 하고 끝내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저. 내 말으로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가 이 대답.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그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무당들이 하는 말들이요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죠? 예를 가지고 여러분 보고 내린굿 받아라. 그 쉽게 말하면 센 귀신 받아라 이 말이거든. 왜? 너희 집에 무슨 귀신이 있는데 센 귀신이 와야 그 귀신이 끝난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래가지고는요 끝도 없어요. 센 귀신 받으면 그 다음에 더 센 귀신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센 귀신 받아야 되고 그럼 끝도 없이 받으면 평생 말입니다. 그 귀신한테 끌려다닙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저는 무조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제사 안 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원리상 볼 때 이게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죠? 이 흑암 권세는 이거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 흑암이요 계획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에게 낱낱이 내가 폭로를 안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거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몰라요. 그 기껏 하는 말이 뭐냐? 아니, 나는 집사기 때문에 제사 안 지냅니다. 이래요. 내가 볼 때는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집사는 제사 지면 안 됩니까? 왜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강한 자를 이길 때는요, 완벽하게 강한 자가 이거를 확고하게 제압을 안 하면 제대로 꺾이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뭡니까? 모든 세상 권세,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죽음 권세, 모든 죄와 저주 권세 완전히 끝내버렸잖아요. 그거 외에는 방법 없다니까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요, 그리스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넌 양심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저는요, 내가 이때 지금까지 내가요, 한 20년, 30년을 내가 복음 붙들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복음 붙들고 싫었는데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유는요, 이 복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만약에 저는 정말 내가 한 1억 들여가지고 구대가지고 끝나면요,
나는 차라리 평생 복음하는 것보다 나 1억짜리 구달랍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양심적이면 내 말이 다 아멘 할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결론이 났다니까요. 평생 나는요, 거기에 끌려다닐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복음 붙들고 내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진짜 내가요, 싸우는 겁니다. 제가 경제 문제를 겪었을 때 제가요, 이 경제 문제가 그냥 단순히 내가 재수 없었다. 내가 뭔가 불운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했다. 이 문제 같으면요, 그러면 나는 복음 안 붙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말입니다. 그냥 내 불운을 해소하고,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게 오래된 내 문제, 영적 문제고, 이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왔다는 문제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약간 믿기기도 하고, 안 믿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붙들고 왔는데, 어느 날 너무 신기하게도요, 내 인생의 흐름이 그때부터 바뀌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저는. 뭘 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야,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게 처음부터 제가 목회하는데, 목회 미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데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현장에 보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냥 어중간한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권능이 뭐냐? 여러분, 이거 모른다면 우리는 다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권능이 있습니까? 첫째 뭡니까? 내 백그라운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배경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 어둠의 나라, 사단 나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배경인 바로 천국 보호자, 그죠?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갈 줄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맨날 지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지금요, 내 백그라운드에 미치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나는 천국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나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지금요, 내 현장에 역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뭐라 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했죠. 돌아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뭡니까? 내 안에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했죠. 믿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너를 과처럼 내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요, 내 현장에 친히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도우는요, 하늘 군대가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하면서요, 우리를 도우고 현장에 막 파송되어집니다. 하늘 군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늘 군대라고 말하면요, 천군 천사라고 해야 된다. 내가 뭐라 했습니까? 천군 천사는 하나의 통칭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서랍들이라 이렇게 하고요. 어떤 경우에, 그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성경에는 말입니다. 천사장,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 천군 천사 설명해 줬죠. 천군은 뭡니까? 하늘에서 파송받은 싸우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 천사는 뭐라 했습니까? 천사는 일종의 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그런 메신저다, 이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이름이 나오죠.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싸우는 천사, 천군의 대표적인 천사장이 누구냐? 미가엘 천사다 말이에요. 미가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대표적인 천사가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다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요, 하나님을 도우는 이런 하늘 군대가 그때부터 막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 힘의 원천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은요, 현장에 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벽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시고, 그죠? 내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 들어갈 때요, 절대로 이 복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흑암이 아무리 날뛰어봤자 나는 이길지 몰라도, 그죠? 지금요,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권능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 붙들고. 이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싸울 줄. 여러분은 내가 다시 말합니다만은요,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망쳤다, 경제적으로 문제 왔다, 이러면요, 그냥 막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괌 지르고 부르짖고 이런 거 절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괌 지르고 여러분이 막 응답 받았다 해도요, 여러분 속에는 근본적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큰일 나요. 이래가지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진짜 복음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사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열매가 두 번째입니다. 그죠? 위에 말한 하나님이 성도에 주신 권능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생활 속에 안 들어간 겁니다. 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열매를 전혀 체험을 못하고 있다면 아직 내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 권세는 그때부터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원래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중요한 비전이 있는데, 그게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내 현장에서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약 성취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어느 날 나를 통해 현장에 변화의 문이 막 일어나면서, 그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도와 제자의 중요한 응답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이면 우리가 얻는 열매입니다. 초대교회는 무식하고 배경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 중심이었습니다. 알죠? 갈릴리 사람 가운데 뭐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할 정도로 내가 볼 때 완전히 깡촌입니다. 깡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복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생각이 예수님이 왕이라 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요, 진짜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 진짜 따라가면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면 나는 예컨대 뭐 여러 가지 막 우리가 지금 대통령 한 명 되고 나니까요, 뭐랍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5,000개 이상이 된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번에 대통령 따라하면 그 5,000명 중에 한 명도 없나 몰라. 그래 막 5,000개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진짜 왕 되어버리면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자리가 많겠습니까?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따라간다니까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죽겠다 하시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러시네.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뭐, 예수님 뭐 때문에 죽으려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베드로가 그러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흩어져 버립니다. 따라가는 사람 소수도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종의 이제 정 때문에, 뭔가 약속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 소수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소수는요, 그나마 마가다락방에서 그 마지막 한 가닥 약속을 붙들고 거기에 기도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이 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아닙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몰랐는데 5가지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자기도 몰랐던 겁니다. 5가지의 시간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5가지 시간표가 되니까 뭐죠? 5가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5가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5가지 시간표가 되니까 그 시간표에 맞추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중요한 준비되어졌던 5가지 문이 열립니다. 그게요, 세계복음화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 5가지 문 알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요,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는 문들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막 되어지고, 전도가 한 게 아니고요, 전도가 되어지던 시간표가 온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목격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걸 간증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옛날에 요엘서에 약속되어진 그 말씀이 바로 그 시간표가 되니까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가 3,000명, 5,000명 단위로 막 일어납니다. 문제가 왔는데, 여러분요, 막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한쪽에서는 막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을 하는데, 반대쪽에는 뭡니까? 몇천 명 단위로 사람들이요, 복음 깨닫고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에 모이든지, 집에 가든지, 예배를 드릴 때는, 집에 가서 현장에 갈 때는요, 현장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뭡니까? 마게도냐와 로마와 지금 우리 있는 현장까지 계속 지금부터 한 번도 쉰 적 없고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요, 이런 열매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면요,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거기 매몰되거나 여러분이 거기서 중요한 거 놓치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그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딱 뜨고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요 경제 문제가 큰 문제가 왔다면 뭐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한다고 그게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가 불신앙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를 줬는데, 그러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요, 복음이라는 그 큰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요. 뛰어드는 겁니다. 뛰어들어가지고요, 나와 우리 후대까지 생각하고, 지금요, 이 경제라는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경제가 내가 볼 때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포괄적인 문제가 경제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 한번 걸리면요, 나중에 내 인생도 놓치고, 내 건강도 놓치고, 사람 다 떠나고, 그죠? 나중에 신앙도 버리고, 여러분 진짜, 나중에 여러분이 경제 문제 한번요, 빨려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가서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막 돈이 좀 없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라 합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는데 뭐 하느냐? 여러분이 복음 하나 딱 붙들고, 좋다, 경제 문제. 이 경제 문제를 여러분이 바로메터로 딱 삼고, 그러면 이 속에서 복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후대까지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요, 그때부터 이 속에 들어갑니다. 이 속에. 자,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권능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남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이제 그냥, 지난주 말하면 그냥 하나님 은혜 누리고 지나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셨구만요, 코로나도 참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 내가 참 안 죽고 살아남고, 뭐, 그거는 여러분이 남은 자고,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는요,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답이 있다면, 내가 이 시대의 문제를 짊어지고 내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섭섭하다 삐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죽이는 일입니다. 후대 완전히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막 이렇게 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고 싸우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다 해도 그거는요 내려놓고 여러분이 복음 하나만 딱 붙들고 진짜 한번 들어가 봐요. 그러면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내가 볼 때 중직자는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목회자보다 한 10배, 100배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오는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죠.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그죠?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와서 똘똘한 놈만 골라가지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바벨론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어요, 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시대도 그랬어요. 옛날에 주로 여러분이, 그죠? 혹시 옛날에 좀 머리가 좋고 집에 약간 뭡니까? 약간 그런 똑똑한 사람들은요,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보냈을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일본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그죠? 사람들 중에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일본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일본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국 현장에 지도자로 전부 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모든 제국이 다 그랬어요. 옛날에 로마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거 몰라도 우리 풀브라이트라고 장학금이 있습니다. 혹시 보면 좀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요, 풀브라이트 장학금 받아가지고 지금 공부하는데 그게 어디서 생기는 거 아니까요. 옛날에 영국에서 식민지에 있는 제3세계에 똑똑한 놈 있지 않습니까? 요 놈들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자기 나라에 덜고 가가지고 진짜 지도자로 육성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 식민지에 지도자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장학금입니다. 그게 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일종의 그 시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바벨론에 간 사람이야. 그랬는데 갔는데 여러분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모를 떠났고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요, 진짜 생판 이방인에 갔는데,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말입니다. 그 성장하는데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냥 가서 맨날 울고 짜고 하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남은 자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남는 자 얘기를. 남는 자. 왜요? 세 가지를 알았던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왜 렘넌트가 부모를 떠나고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성전이 무너집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려고 다윗 왕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했는 그 성전을요, 어느 날 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무너뜨려 버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대의 문제를 전혀 해결을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읍도 다 무너지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한 겁니다. 새로.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이 뭐고, 렘넌트라는 이 뭡니까? 이 제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요, 이방 나라에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교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를 알고 그때부터 뜻을 딱 정하고, 나는 지금부터 절대로 내가 세상과 타협 안 한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만 딱 붙들고 나는 죽으나 사나 내 이 길을 간다.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있겠더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늘 말하지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지난 주간에 누가 나한테 목사님 언약 기도문 좀 보내주세요. 권세 기도문 좀 보내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기도문을 5명 보냈습니다. 5명. 누가 내보고 목사님처럼 저도 진짜,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힘들었던가 봐.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끝까지 그걸 넘어 내하고 싸운다 하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 누구냐?
너 그 따위로 살래? 뭐 내가 이렇게 한다 하니까요. 자기도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보내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나도 거울 보면서 맨날 그 따위로 살래. 너 중직자 아니냐? 너 그래가 되겠나? 뭐 그래 하겠대요. 그걸 해봐라. 그냥 꾸중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뭐 비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네가 누군지를 네가 증거해라. 다락방 하듯이 거울 속에는 네한테 네가 다락방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축복들이 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왜 망했는가 이유를 아는 걸 가지고 뭘 한다 했습니까? 사명이라 한다네요. 사명. 왜 여러분 이 시대가 왜 망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습니까? 소명이라 한다 했잖아요. 소명.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게 천명입니다. 그게. 그냥 여러분이 뭐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요, 세상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금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장하시고 이번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에 인도받아 승리하는 증거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사 그 메시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은혜 누린 자가 아니요 이제 성장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